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 2023년도 2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May my meditation be pleasing to Him, for I rejoice in the Lord. Let sinners be consumed from the earth, and let the wicked be no more. Bless the Lord, O my soul. Praise the Lord.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죄인 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던 저희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께 다시 한번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만져주시고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통일찬송가도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We'll sing hymn number 28,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together.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쉽게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함께 나와서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together at this time. As we do that, let's remember our Lord Jesus Christ and our forgiveness of sins in Him.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죄가 용서함 받은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그 용서하심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도 불쌍히 보시고 붙잡아주시고 끊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지금까지 일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과 대발하신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히 해야 되지 않은 일들하고 감히 해야지 않는 생각들한 것들 주님 불쌍히 보여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불쌍히 보여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역사의 시간씩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 저희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께서 이 가운데 역사에서 아버지 도와주시면 제가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면 구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새롭게 되면 저희 가운데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보여주셔서 Well,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for His steadfast love endures forever. Let the redeemed of the Lord say so, whom He has redeemed from trouble, and gather in from the lands, from the east and from the west, from the north and from the south.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와 사망의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모아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힘이나 자격으로 인해 저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님 때문에 은혜로 이곳에 모인 것이오니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진정으로 깨닫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통일 찬송가는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We'll sing hymn number 268. Would you be free from your burden of sin together?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지엄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구주의 보혈이 저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짧게 믿었든지 오래 믿었든지 저희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오늘도 믿고 의지하여 주님께 나왔습니다. 저희 마음이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더욱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저희 삶 속에 저희 각 사람의 또 각 가정의 삶을 터치해 주시고 매만져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힘든 것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희 이 시간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잘 기억하고 또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하는지 주님의 나라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지 마음속에 깨닫고 결심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를 특별히 구합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 부모님을 모실 때, 또 부부들끼리 지낼 때,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그르치기 너무나 쉬운 일들이 그런 시간이 너무나 많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각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족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각 직장마다 일할 수 있는 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그냥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으로만 일터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로 갈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혹시 직장의 일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동료가 있다면 그를 불쌍히만을 목이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입술로도 증거하고 삶으로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웃들을 위해서도 같은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희가 사는 삶이 주님의 이름에 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 커뮤니티에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가까이서 보는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지진이 나서 고생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잃은 터키 사람들과 또 시리아 사람들 또 그 외에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 옆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힘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들도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또 헌금도 보내고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지만 저희의 소망이 세계 정세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재해가 어떻게 빨리 복구될 것인지 그것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사를 다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저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주님께서 아픈 자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또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며 또 동참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모든 것을 쓸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 중에 구별하여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we're looking at Matthew chapter 12, verses 22 to 32.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Then a demon-oppressed man who was blind and mute was brought to him, and he healed him, so that the man spoke and saw. And all the people were amazed and said, "Can this be the son of David?" But when the Pharisees heard it, they said, "It is only by Beelzebul, the prince of demons, that this man casts out demons." Knowing their thoughts, he said to them, "Every kingdom divided against itself is laid waste, and no city or house divided against itself will stand. And if Satan casts out Satan, he is divided against himself. How then will his kingdom stand? And if I cast out demons by Beelzebul, by whom do your sons cast them out? Therefore they will be your judges. But if it is by the Spirit of God that I cast out demons, then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Or how can someone enter a strong man's house and plunder his goods unless he first binds the strong man? Then indeed he may plunder his house. Whoever is not with me is against me, and whoever does not gather with me scatters. Therefore I tell you, every sin and blasphemy will be forgiven people, but the blasphemy against the Spirit will not be forgiven. And whoever speaks a word against the Son of Man will be forgiven, but whoever speaks against the Holy Spirit will not be forgiven, either in this age or in the age to come.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 마음속에 들어야 할 말씀을 꼭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들을 때에 저의 삶이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순종이 성령을 따라가는 그 인도하심을 쫓는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생각이 안 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큰 잘못을 저질러서 그 사람에게 다시는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하신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당시에는 멋모르고 얼떨결에 홧김에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는데 막상 돌아서서 보니까 너무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그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이미 엎질러졌고 근데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이신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주님께 나올 때 내가 그동안 있었던 모습이나 어떤 사건이나 내가 했던 일들이 너무나 그동안 했던 것보다는 큰 것이어서 주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마음에 주님을 피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혹시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는 한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용서받지 않을 분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절대로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 용서받지 못할 죄 이런 것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께 오늘 나왔다면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런 것인지, 어떻게 이런 것이 오늘 바리새인들과 있었던 사건 가운데 있었는지 살피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22절 보시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사람들이 보통 자주 종종 그랬던 것처럼 또 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 사람이 말도 못하고, 말을 못한다는 귀가 들리지 않아서 말을 못하게 된 것을 얘기하는데요. 말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이 성경은 설명합니다.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질병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는 육적인 문제, 물론 너무 보이지만 그 뒤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악한 영을 쫓아내셨는지 다른 복음서나 다른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여기서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말씀으로 고쳐주셨을 텐데 그것까지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고쳐주심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또 안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무리가 너무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냐면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다윗 자손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언약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들,
그리고 특별히 다윗을 통해 주셨던 그런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라는 그 약속을 지금 이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붙들고 있었습니다. 언제요? 자기들의 나라를 뺏기고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자기 스스로 나라라 부를 수 있는 땅덩어리가 하나 없었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특히 다윗에게 약속하셨는데 다윗에게 주신 왕위는 영원할 것이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왕국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보았을 때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일을 행하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를 보게 하니까 혹시 이분이 그분 아닐까라고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이을 영원한 왕으로 오신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까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복음서를 읽고 있는 저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저희는 이미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 당시에도 마리아는 이걸 이미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약속된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씀하셨던 것을 전해 들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이분이 그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셔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영원한 왕국을 이루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이렇게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것을 다 물리쳐 주시겠지 정치적인 회복을 생각하였을 뿐입니다. 제자들도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지만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왕으로 군림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섬기고 희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나라를 싸워서 빼앗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또 읽을 때마다 마음에 많이 놀라십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을 때 놀랐던 것처럼 저희는 전해 듣는데 많이 전해 들으니까 혹시 놀람이 좀 감소되지는 않으셨나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셨다는 말 들을 때 혹시 정말로 하시는 분 계세요? 하시는 분 안 계세요? 세상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이 혹시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물 위를 걸었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농담하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 제정신이냐, 여러 가지 얘기하겠죠. 적어도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시도는 합니다. 저희는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놀라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 일들 행하신 것은 무엇인가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위함인데 그냥 왠지 모르게 예수님이니까 뭐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기적을 보면 놀라는 게 있어야겠죠. 저희 교회를 통해서는 기적들이 있었나요?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서는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보고서 놀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시나요? 그런데 혹시 놀라는 건 좋은데
이때 유대인들처럼 기적에만 놀라고 그것이 의미하는 깊은 복음의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시는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놀라게 될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복음의 스토리에 대해 생각하게 되시냐는 말씀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무리는 혹시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그 왕위를 이을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소망을 좀 가져보려는 반응을 보였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매우 적대시하였습니다.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기는커녕 그가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이유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의지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에 너무 놀라지 말아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오히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귀신의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이 너희를 속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논리는 앞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들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려면 귀신을 관장하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렇게밖에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이라는 분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적대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으로서 놀라운 능력의 기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다윗의 자손, 메시아,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이죠. 이미 예수님과 여러 번 충돌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들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그동안 자신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너희가 위선자들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반박했던 그 모든 충돌을 겪으면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따라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마음속에 마음을 굳혔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혹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 곱게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혹시 없나요?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가끔 있잖아요. 돌아 듣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내 친구 몇 사람들 사이에서. 그럴 때 좋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럼 저희가 바리새인들을 좀 이해해 줘야 되나요? 바리새인들은 너무 예수님이 싫어서 분명히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선한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기적을 행했다고 합니다. 최고 수준의 모욕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때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것이 그냥 사람들 인간적으로 눈치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 나쁜 거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아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으로서 모든 생각을 그냥 아시는 것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반박하십니다. 어떻게 반박하시냐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일단 따라가 보십니다. 그들의 논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며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만일 정말로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사탄이 스스로 자신의 종들을 쫓아낸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은 사단이 원하는 자기 왕국 건설하는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귀신이 들어가 그를 조종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온전하게 생활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권세 아래 조종 아래 놓이기를 원해서 그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네 편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데, 그 사람의 속에 있던 귀신을 내쫓는 일을 사단이 할 리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탄의 나라는 언제 세워지냐면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질병과 영적인 고통과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피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왕국이 실제로 세워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하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세볼의 힘을 빌렸다고 말하는 입당하는 바리새인들의 논리를 사용해서 너의 논리로도 하자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단순히 랜덤하게 한두 명의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고통받게 했었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악한 영들이 이루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 악의 왕국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의 왕은 바알세볼,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흩어져 있는 오합지졸의 세력이 아니라 치밀하게 짜여져 있는 악한 군대이고 그들 위에 사단이라는 악한 천사가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 행위는 단순히 한두 명의 귀신과 싸우신 것이 아니라 사단의 통찰에 놓여져 있는 사탄의 나라에 맞서 싸우신 것이며 그들의 통치권 영역을 침범하시고 침투해 들어가셔서 사로잡혀졌던 포로들을 빼내오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영적 전쟁은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안에 휘말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의 나라는 존재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탄의 나라를 침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사탄이 패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지금도 돌아다니며 우합지졸 같지 않은 무서운 방법으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것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나라와 나라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27절에 또 보시면 또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시는데,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저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 예수님 말씀에 따르자면 바리새인들이
아들들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런 영적인 엑소시즘을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성경의 다른 문헌들을 보면 유대인 역사책들을 보면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고 랍비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글을 쓴 것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 성경에도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면 그런 제사장 스게야의 7 아들이 귀신과 맞서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리새인의 논리대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려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해야 된다면 그러면 너희들의 아들들, 너희들의 제자들은 누구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들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고 말할 것이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지금 너희들의 제자들이 지금 너희가 나에 대해 한 말에 대해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재판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논리적으로 굉장한 사람들인데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니냐라는 것에 너무나 놀라서 그 미움의 눈이 가려서 지금 논리적으로 전혀 생각할 수 없고 이런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다. 계속 설명하시는데 2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만일 바리새인들의 모함이 틀렸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귀신의 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능력의 소스는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의 말을 반박하고 오히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내용은 지금 너희가 본 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기다리고 있던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모든 역사가 가리키고 있던 그 시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였다. 나를 통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시냐면 29절에 보시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두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집을 털려고 할 때 그냥 가서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은 사단의 왕국이라는 사단의 나라라는 곳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구해내시기 위해 오셔서 능력으로 강한 자들을 묶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지금 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고 악한 영들은 묶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선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 내뱉은 말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쫓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선한 사역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뿐더러 그를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였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비방한 것이고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오로지 한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들어오시는 하나님 나라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함께 모여서 기뻐하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십니다.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죄 용서받는 것은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고셨다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회심하여서 죄 용서받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은 전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기회가 없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용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복음은 얘기합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주의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한심할 때 많고 너무나 죄를 지을 때 많지만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죄를 짓고 있는 나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며 마음에 찔림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되는 것이 참된 성도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매주일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나오셨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로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작용하셔서 내가 이런 것을 잘못하였고 이런 것을 부족하였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잘했습니다라고 내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사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라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저희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회복되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악한 영들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저희로 하여금 자꾸만 저희 시선을 말씀이나 하나님의 것이나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을 행하는 것을 신경 쓰지 못하게 하고 잊게 만들고 다른 재미있는 것, 다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꾸만 눈을 돌리게 해서 주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막는 역사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워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를 어떤 사람들 만들어주는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증거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히브리서 6장을 잘 아시는 대로 얼마나 예수님을 맛본 사람들이 또 다시 죄를 짓고 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을 회개시킬 수 없다는 것을 경고를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저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물론 저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100%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교회에서 교제하면서 예배 같이 드리시면서 이것은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실망시킬 때도 참 많이 있고 부족하고 아쉬울 때도 참 많이 있지만 적어도 내가 이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성도를 위해서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 거야. 당연히 그러셨을 것이지. 왜냐하면 내가 본 게 있는데. 내가 이분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본 게 있는데 이분이 진짜 신앙 가지신 분이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예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른 거 많이 해서 친해진다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나오셔서 참여하시고 예배드리시면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며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는 것을 벌써 들을 때 확인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같은 구주를 모시고 있다는 것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경험할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해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저희가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에 나와도 형식적으로 드리거나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영적인 공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소그룹을 모일 때나 아니면 요즘 1대1로 잘 만나고 계셨나요? 1대1로 만나셔서 적용 질문 오늘도 여기 적어드렸습니다. 여기 이거 가지고 만나셔서 나누실 때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와 같이 힘들게 스트러글 하는 사람이지만 나와 같이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라고 증거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떤 큰 잘못을 하셔서 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에 불안하시거나 주님께 나오는 것이 힘드시다면 걱정하시지 마시고 주님께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까 성역 공부 때 성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다음 주에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이라는 교회에 참여하실 때, 성례에 참여하실 때 그런 확신을 또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담대함을 얻고 확신을 가지는 일들이 저희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알아차리고 매주일 주님께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영적인 존재여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의 마음이 연약하고 또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심하고 사탄이 지금 작용하고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뺏기고 또 마음속에 힘든 것들을 주님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 제공하는 치료제들을 사용하려고 하려는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를 통해 매주일 주님께서 정하신 예배와 성례들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도 세상적인 판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서로 돌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성장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담대함과 굳세어짐이 진정한 성숙함과 성장이 저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2장, 통일 찬송가는 340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We'll sing in number 542. It is so sweet to trust in Jesus together.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고 기쁨으로 그 구원의 유익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